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마지막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로 요한복음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몬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본문 속에 담겨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린 주목합니다. 주님께서 물으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으로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신앙 고백이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인데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지만 베드로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실수와 여전히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 그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앙 고백으로 멈추어진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조금 더 한 단계 나가는 우리의 삶을 요구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주님이 누구인가를 내가 고백하는 고백이라면, 사랑 고백은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 주님과의 연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나타나고 있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주님께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그의 사랑 고백을 통해 드러내게 되는데, 이 사랑 고백의 결론은 뭐냐면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사랑 고백은 사명 고백으로 나가게 됨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삶이 단순히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머물지 않고 이제는 그들의 사명을 향해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도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일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떠나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자면 오늘 우리가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 고백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의 사랑이 현재적으로 이 사랑이 진행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질문들을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은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의 질문입니다. 내가 과거에 나를 사랑했느냐 주님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앞으로 나를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하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의 질문은 현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린 자주 부부간의 관계나 연인 간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나를 사랑하기는 했느냐라는 과거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는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그 사랑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질문은 내가 나를 지금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지금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지만 그에게 주어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의 확실함이 우리의 사랑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그렇다면 결국 사랑하고 있다면 당연히 말이 아닌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맡기신 주신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되고 그 사랑에 근거하여 그 사랑을 의지하여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내 속에 있을 때
우린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선교사들이 어떤 사역 지역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는 질문 가운데 하나도 그런 질문이라고 어떤 선교사님이 고백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곳을 떠날 때에 그 지역을 정말 사랑했느냐라는 고백입니다. 우린 자주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주님, 제가 정말 이들에게 뭔가를 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물자를 공급하고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주님께서 물으신 질문은 아니 그거 말고 이들을 정말 사랑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린 자주 내가 하고 있는 사역과 사랑을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린 주일이면 열심히 사역합니다. 내가 아이들도 열심히 가르치고 섬기고 찬양대에서 찬양대로 섬기기도 하고 안내와 주차로 봉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사역의 가장 기본은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이 사역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점점 갉아먹게 되고 우리 영혼이 병들게 되는 그런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맡기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 속에 주를 향한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맡기신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직분과 사명이 있다면 그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준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일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나의 일이 되고 내가 가야 될 곳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일이 또 주님의 사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내 것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드디어 사명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그 증거가 우리의 삶의 사명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신다는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내게 주님의 일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내 일처럼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람들이 내 사람처럼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장소가 내가 가야 될 곳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질문 앞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그 다음에는 내 어린 양을 치라, 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이 말은 주님의 양을 내가 먹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주님의 양을 먹여야 됩니까?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우리의 삶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내가 주님의 양을 먹일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사명을 회피하고 거부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었다면 주님의 일이 더 이상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고 주님의 사람들이 더 이상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 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18절 말씀으로도 이어집니다. 내가 진실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사명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인생은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가지게 되면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나는 원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신 곳, 이것이 바로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내가 주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명 감당한 일을 회피하거나 사명을 거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된 자에게 내가 나그네를 대접한 것을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은 주의 마음이 그들 속에 있고 주의 마음이 그 일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눈과 주의 마음과 주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찾아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장소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고를 때 내가 원하는 곳, 내게 이익되는 곳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가기 원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를 찾아서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에 대한 다시 한번 자리매김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가진 자, 주님과 내가 연합된 자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누구를 보기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어떤 곳에 내가 서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내 삶에 주목하고 나가는 것이 사명을 품고 사는 자, 주님과 연합된 자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내가 원하는 이익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그냥 우리의 삶의 존재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은 사명감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사명이 없는 존재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그의 존재감이 사랑 고백이라는 사명감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그의 존재감은 언젠가 무너질 수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린 사명이라는 것을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의 눈으로 섬기고 주의 눈으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그런 거죠. 주님, 내가 누구를 품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근데 그 일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곳으로 가기 원하십니까? 근데 그곳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남이 좋아하는 일이고 남이 원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주님의 마음이, 주의 뜻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곳에 있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마음을, 주의 생각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주님께서 가기 원하시는 곳, 주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 준비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을 품고 사는 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작이 사랑이고 그 사명이 진행되는 것이 주님의 눈과 마음과 생각으로 바라보는 거라면 결국 사명의 완성은 죽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바로 사명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죽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사명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사명의 완성은 내 죽음까지도 주님의 결정과 주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죽음에 대한 로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죽음까지 주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죽음이 주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삶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로망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죽음이 된다면 우리의 사명의 끝자락에는 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끝자락의 순종이고 끝자락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가장 마지막 그 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이 나아가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삶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는데 그 죽음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나의 죽음을 통해 생명의 구원이 일어나고 나의 죽음을 통해 수없이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내 죽음을 통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하고 새롭게 기억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 어쩌면 우리의 사명의 완성이 그렇게 끝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를 따르라, 이것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가장 마지막 메시지, 어떤 삶의 자리에서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으로 머물지 말고 이제는 주를 향한 사랑 고백으로 내 삶이 시작되어서 그 사랑 고백으로 주의 마음과 주의 생각과 주의 뜻을 읽는 영적인 눈이 열려짐을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원하시는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사명자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 어쩌면 이것이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을 현재로 사랑하고 주님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하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